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뺨이 아름다운 주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우리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술라미 여인과 같은 특수성도, 술라미 여인과 같은 특수성도가 발견한 우리 예수님, 즉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주님은 혈색이 아름답다. 두 번째로 주님은 머리가 아름답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순결한 눈이 아름답다. 오늘은 네 번째로 주님은 뺨이 아름답다. 그 뺨이 아름다운 주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뺨은 향기로운 꽃 같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술라미 여인이 예수님, 물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이죠. 자, 그 주님의 뺨을 봤더니 그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4장 3절에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보고 그 용모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는데 거기서도 뺨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가서 4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3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 즉 자기 아내인 술라미 여인의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내 뺨은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뺨을 보니까 그 뺨은 너울 속에 있는데, 그렇죠? 너울 속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들이 밖에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면사포를 너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면사포 속에, 너울 속에 있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뺨을 칭찬을 할 때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석류를 한쪽을 쪼개놓은 그 한쪽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뺨이라고 하는 것은, 뺨은 상대방의, 그 사람의 희노애락,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곳이 바로 뺨이라고 하는 곳이죠. 즐거움이라든가
화난 표정이라든가, 그쵸? 사랑하는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쁜 표정이라든가, 슬픈 표정이라든가, 상대방의 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아가서 4장 3절에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의 뺨을, 그쵸? 성류를 딱 쪼개놓은 그 한쪽 같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아가서 5장 13절에서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뺨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꽃밭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꽃밭, 그렇죠? 향기로운 꽃밭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왕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인데, 그 꽃밭에서 나는 향기, 꽃밭에서 나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향기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향기. 자, 즉 주님, 솔로몬 왕, 계시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신앙 중심이, 그렇죠? 뺨은 그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죠. 감정. 그 사람의 감정이 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의 중심은, 그 감정은, 그 중심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름다운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의 신앙 인격은 꽃과 같이 아름답고,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 신앙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그의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신앙 인격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중심으로 교회를 처음에 나오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 처음 나오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나올 때는 무엇인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싶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고, 그렇죠? 이것저것을 동원해 봐도 안 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의 힘을 한번 빌어봐서, 절대자의 도움을 얻어서 내 소원을 한번 이뤄보자, 내 욕심을 한번 이뤄보자, 내 욕구와 욕망을 한번 이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그것을 성경에는 무슨 마음이라 하느냐, 그걸 옛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사람. 즉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교회를 다니기 전에 가졌던 소원과 목적과 욕심과 자기 욕망과 탐욕들, 그렇죠? 그건 옛사람 중심으로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나왔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속에는 중생, 즉 구원받은 영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영. 그 구원받은 영을 성경에서는 그걸
새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옛사람을 점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새 사람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육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과 육체는 지금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참 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때가 되면 버릴 자기, 이 세상에 두고 갈 자기, 죽을 자기라는 거죠. 중생한 영, 새 사람. 이게 새 사람이고 이게 죽음선을 넘어갈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그렇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될 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중생한 영 속에 아들의 생명이 있지만 아들의 생명은 나중에 우리가 중생한 영을 통해서 커가는 거기 때문에 중생한 영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그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자기는 참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자기의 생각, 소원, 목적, 그렇죠? 욕심, 이것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중생한 새 사람 자기를 점점점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소원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신앙의 인격으로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옛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그 뜻을 깨달아가면서 새 사람을 다시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새 사람 중심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 중심으로 믿는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고 옛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옛사람 중심으로 믿는 신앙생활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새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새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새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즉 이타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는 삶이에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 자기가 좀 손해보고 자기가 좀 양보하고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새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권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자기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져가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것이 그 옛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뺨을 보니까 참 향기로운 꽃밭 같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삶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는 삶을 사셨죠. 그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기로운 꽃밭 같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삶이 꽃과 같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무슨 영향을 미쳤어요?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죠.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말씀 역사를 통해서 성화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고요. 그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람의 여인도 그와 같은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살아가고 있고, 참 성도라면 그 참 성도인 그 사람도, 그 성도도 그와 같은 신앙의 인격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교회 성도는 뭔가 다르구나. 저 집사님은 뭔가 다르구나. 저 장로님은 무엇인가 신앙이 다르다. 저 권사님은, 저 목회자는, 저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이 다르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주님의 뺨은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 언덕과도 같다. 자, 첫째는 주님의 뺨을 향기로운 꽃밭과 같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다. 자,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뭐가 자라나고 있어요? 파릇파릇한 풀들이 무성하게 좀 자라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생명력이 왕성한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잘 자라는, 생명력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커 나가는 것을 비유할 때 풀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주님의 신앙 중심에는, 주님의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생명력이 충만한 것을 봤다는 거죠.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생명이 커나가고 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그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하고 목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하고 목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육체는 지금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목숨. 이성과 육체는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목숨은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이 목숨은 때가 되면,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면 목숨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목숨이에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성과 육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이성과 육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또 다른 표현은 이성과 육체가 성신 하나님에게 감화 감동되어 있을 때, 그때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자, 이성과 육체가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성과 육체가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성과 육체가 옛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은 목숨의 생활이에요. 목숨. 그 목숨을 가지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목숨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게 살아도 그 목숨 가지고 산 생애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이루고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 옛사람 중심으로 살아간, 그 목숨 중심으로 살아간 생애는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성과 육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삶, 성신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살아간 그 생애는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영생의 죄송합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자색 옷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자색 옷 입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하면서, 그쵸? 세상에서 명예 영광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 목회 성공했다, 그렇게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죠?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과 궁핍 속에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무명한 사람으로 살았죠. 근데 죽음선을 넘어가 보니까 어때요? 자색 옷 입은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서 살았고 생명으로 살았고, 자색 옷 입은 부자는 세상에서 명예 영광을 누리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았지만은 그거는 목숨으로 살았던 것이고, 옛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술람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뺨을 보니까 향기로운 푸른떡 같더라는 거죠. 생명력이 충만하더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구주로 왔을 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절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적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 생명적 관계 속에서 뭘 했죠? 복음을 증거했죠. 천국 복음을 증거했죠. 그렇죠? 생명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적 관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해주고, 자신이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걸 보니까 어때요?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는 남은 육체의 때를 살아갈 거예요. 남은 육체의 때. 남은 육체의 때를 얼마나 살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7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9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100년을 넘어서 살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우냐? 옛사람 자기 중심으로 목숨을 가지고 아무리 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며 아무리 성공하며 살아도 그건 가치 없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오래 살지 못해도, 좀 궁핍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명예 영광을 못 누려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건 관계없이 주님과 생명적 결합이 되어서
바른 신앙생활의 삶을 살았다면 그 생활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뺨의 아름다움을 봤다. 뺨은 그 사람의 신앙 중심이다. 감정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렇죠? 중심에서 나오는 감정을 드러내는 곳으로 그 사람의 신앙 중심을 말한다. 그래서 그 뺨의 향기로운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 신앙의 인격을 잘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